참 예수님, 여러분들 물건 만들 때 처음에 만든 거와 뒤로 갈수록 만든 거와 어느 게 더 완성도가 더 높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자동차 판매하는 분들이 그래요. 사실은요, 처음에 나온 거 사지 마세요. 왜냐면은 회사에서 처음 만든 시제품은 물론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내보내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가능한 한 지나고 난 다음에 하다못해 송편을 만들더라도 손이 잘 안 돌아갔을 때 처음 만든 것과 나중에 만든 것 어느 쪽이 더 이쁘겠어요? 나중에. 창세기에도 보면은 늦게 만든 것일수록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드셨고 아주 중요해요.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여자가 만들어졌어요? 갑자기 왜 웃으세요? 기분 좋으시려고. 여자가 더 늦게 만들어졌죠? 여자는 남자 뭐를 만들었다고 해요? 갈비뼈. 그래서 여자보다 남자가 갈비뼈가 하나가 적어요. 아세요? 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이. 창세기에는 늦게 만든 거일수록 중요해요. 그리고 늦게 만들어진 거일수록 그 앞에 것을 다 이렇게 감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는 모성의 역사다. 부성이 아니라 모성의 역사.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도 어찌 보면은 그건 모성이죠. 그래서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요즘 그 여성 운동은 원칙적으로 모성 운동이죠. 여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거는 굉장히 좀 차원이 낮은 거고, 진정한 의미의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나온 대로 모성운동이에요. 모성운동. 루카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그 성경 여러분들이 펼쳐보면은 제목이 뭐로 나오냐면은 예수님을 도와드렸던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나와요. 기억 안 나죠? 예수님은 늘 생명의 위협을 받으셨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던 그 예수님을 끝까지 모든 것 바쳐서 도와드렸던 여인들의 이름이 루카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등장하죠. 7 마귀에 들렸던 누구요? 마리아 막달레나, 그리고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이 세 사람이 성경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예수님을 도와드린 여인들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잘 도와드렸길래 그냥 일반 편지에도 아니고 어디에 그 이름이 성경이 없어질 때까지 등장합니까? 얼마나 잘 도와드렸길래.
여러분들 예수님 도와드렸던 여인 그 후에 명단에 여러분들 이름 올라갈 자신 있어요? 네? 아니 그때 당시에 요 세 여자 말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 도와드렸던 여인들이. 근데 이 세 여인의 이름만 정확하게 제목도 아주 예수님을 도와드린 여인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책은 뭐 하나도 안 갖고 왔겠지만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성경 이렇게 갖고 다니는 분들은 이렇게 신부가 장절 얘기하면은 뭐하러 집에 가서 찾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탁 찾아서 볼펜으로 줄 쫙쫙 그어야지. 그래야 안 잊어버리지. 우리 뭐 천주학생들이야 맨날 뭐 잡지 하나만 맨날 달랑달랑 들고 다니니. 그러니까 나는 강론할 때도 성경 구절 얘기할 맛이 별로 안 나. 개신교에 가서 강의하면은 하루 종일 내가 거기 가서 강의하는 날에 내 입에서 성경 구절이 한 50개 이상은 나올 거예요. 근데 내가 재밌고 신나. 장절 얘기하면 벌써 그 두꺼운 성수책 가지고 침 발라가면서 뭐 성경책 넘기는 소리가 막 나거든. 또 형광펜 가지고 줄 쫙 긋고 내가 얘기한 것도 다 요약해가지고 그다가 깨알처럼 쳐. 그러니까는 그 양반들이랑 성경 가지고 여러분들 게임도 안 돼. 그리고 맨날 잡지 하나 들고 다니면서 3년에 쓰지도 못할 거. 지금 몇 장이라고 했어요? 에? 뭘 13절이요? 13절이 왜 엉뚱한 묘 가서 벌초를 해요? 왜? 루카복음 8장 1절에서 3절 3절은 어디서 귀에 들어왔는데 뭐 13절인지 23절인지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나가지. 여러분들이 매주 뭐 이렇게 말씀 들으러 오고 성경 갖고 다녀야죠. 내가 이제 성도 온 지 1년 됐지만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신자들 성서 들고 다니게 해야 돼. 본당에서 주는 달력에 보면은 매일 독서 복음 다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거 왜 주는 줄 아세요? 그거 보고 미리 집에서 성경 읽어보려는 거예요. 잡지 하나 들고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지 말고 여러분이 하느님이라면 한평생 죽을 때 관 속에 넣어갈 그 손때가 묻고 그냥 줄 긋고 그야말로 한 장 한 장 넘기기도 조심스러운 그런 성경책을 들고 하늘에 오는 사람이랑 여러분들 잡지 들고 갈 거예요? 매일 미사책? 옛날부터 전통이 있잖아요. 우리 신자들 죽으면 관 속에 손에 묵줄 묻고 가슴에 십자가 보상 품고 옆에 한평생 손때가 묻은 성서책을 놓아야 돼. 근데 그게 어느 때부터 없어졌어. 매일 미사책 나오고 난 다음에 그게 없어졌어요. 매일 미사책을 찢어서 아주 얼굴부터 발가락까지 도배를 해드려야 되는지. 지금 내가 루카복음 8장 1절에서 3절 얘기하니까 성서책 들고 오신 분들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 같아요. 찾아보는 양반이 하나도 없고 또 이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장절을 얘기하면은 들고 왔으면 찾아야죠. 신부 얼굴을 쳐다볼 게 아니라 귀는 여러분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의 눈은 여러분의 성서책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거. 그 자식한테 주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들고 천국에 가야 돼.
아이고 신부님, 아이고 그렇게 혼내키지 마세요. 저 집에서 열심히 성서 읽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을 받는 첫 번째 단추는 말씀을 들고 성전 앞에 나와야 돼요. 집에서 세미나 받고 성서 테이프 들고 개신교 신자들은 예배가 보러 갈 때 거울은 안 보고 가더라도 뭐부터 챙겨요? 그럼 성경이랑 찬송가, 그죠? 조그만 가방, 아예 그렇게 들어갈 가방을 딱 하나 준비해서 항상 어깨에 메고 다니잖아요. 응? 육거리에서 호떡 굽는 할머니도, 그 권사님 할머니도 호떡 하나 넘겨놓고 침 발라가지고 성서 읽잖아요. 그냥 국민학교도 못 나온 할머니가 국문학 박사 받은 교수를 끌고 개신교 교리에 입교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천주교 신자들은 어찌 보면 그냥 거저만 먹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귀로만 듣고 귀로 들어서 뭔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1년 내내 여러분들 성경책 얼마나 읽어보셨어요?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손으로 넘긴 성서 페이지가 몇 페이지나 돼요? 말이 안 나. 몇 페이지나 돼요? 네? 신구약 다 읽었다고? 네? 그래도 약 먹으니까 좀 효과가 있어. 신약 먹고 구약 먹으니까. 자, 예수님을 도와드리는 여인들이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성서에 그 이름이 오르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더없는 영광이죠. 그죠? 여러분 족보에 오르는 거에 비하겠습니까? 성경에 자기 이름이 올라간다는 게 족보에 재상 부인을 하고 대통령 부인이라고 족보에 올라가는 거랑 성경에 올라가는 거랑 이름 석자가 이건 비교가 안 되죠. 그 예수님 도대체 뭘 어떻게 도와드렸길래 이 여인들의 이름이 루카복음 8장 1절 이하에 올라가서 2000년 동안 내려오고 있었고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이 세 여자의 이름,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여기에 못 들어간 여인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이 세 여인이 얼마나 확실하게 예수님을 도와드렸길래 이렇게 되어 있을까? 첫 번째로 이 여인들이 그 거룩한 책에 기록된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아는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들은 기복적인 바램으로 쫓아다닌 것도 아니었지요. 계산적인 추정, 그런 후원도 아니었습니다. 부귀와 영예를 기대한 적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그 정체를 몰라서 자리 다툼을 했지만 이 여인들은 십자가의 예수님, 고통의 예수님을 알아보는 영안이 있었다. 뭐가 있었다고요? 영적인 눈이 있었고 그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대로 따라다녔죠. 한순간도 이 여인들의 눈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진정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부귀영화를 원하거나 예수님을 해결사나 마술사로 생각하고 따라다닌다 하여도 주님은 분명히 축복을 주시긴 주실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12사도들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축복 주셨죠. 치유시켜주고 구마시켜줬잖아요. 우리들이 설령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고 그냥 복만 주세요, 나 병만 낫게 해주세요, 철부지애처럼 쫓아다닌다 하더라도 축복을 받긴 하겠지만 성녀가 돼서 그 이름이 길이 하늘에 기록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죠. 복 달라고 쫓아다닌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양반 쫓아다니면은 내가 분명히 십자가의 길을 걸을 거라는 거, 어쩌면 내가 이 양반 쫓아다니는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다 알고도 쫓아다닌 거예요. 왜?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100명의) 사람들이 쫓아다닐 때 99명이 나를 몰라도 한 명만큼은 똘똘하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그 소리 듣는 그분은 힘이 나요. 좀 전에 얘기해드린 대로 세상적인 생각 갖고 그저 복만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만 가지고 쫓아다닌다 해도 주시긴 주십니다. 그렇지만은 어디에는 기록이 안 된다고요? 하늘나라에는 기록이 안 돼요. 성서에는 기록이 안 돼요. 세상 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지를 못하고 떨어지는 은총 그 자체만을 붙들고 은총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는 모르고 과수원에 사과밭에 놔 먹이는 돼지가 있었대요. 돼지는 과수원 돌아다니면서 사과 먹겠죠? 근데 그 돼지가 사과가 떨어지는 나무 위를 쳐다보는 줄 아세요? 절대 안 쳐다봐요. 지 입에 들어갈 땅바닥에 떨어진 사과만 찾아다니지 그 사과를 주는 나무는 안 쳐다봐요. 복받은 거 그것만을 생각하지 그 은총을 주시는 그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대부분은 몰라요. 근데 이 여인들은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쫓아다녔지만 이 여인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능력의 하느님보다 치유시키는 그런 하느님보다 그런 예수님보다도 십자가의 예수님, 고난의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버림받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름답게 휘황찬란한 모습의 예수님보다 훨씬 먼저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버림받은 예수님, 고통받은 예수님. 두 번째로 이 여인들이 하늘의 책에 기록된 두 번째 이유는 참다운 봉헌을 했기 때문이다. 루카복음 8장 3절에 보면은 자기 재산을 바쳐서 그분을 도왔다 라는 말로 끝납니다. 참다운 봉헌을 했다. 자기 재산을 바쳐 헌신적으로 도왔다는 거죠.
참다운 봉헌은 믿음과 사랑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믿음과 사랑이 없고도 참다운 봉헌이 가능할까? 겉으로 보면 그냥 봉헌해요. 그렇지만 참다운 봉헌은 아니죠. 남이 하니까 하는 봉헌이고 의무감 때문에 하는 봉헌이고 자기 체면 때문에 하는 봉헌일 때가 많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 해와 달을 따다 주고도 늘 모자랐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에게 인색한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 횟수가 길어도 예수님 쫓아다니기는 수십 년을 쫓아다녀도 참다운 봉헌을 못해요. 믿음과 사랑, 부재의 사람이죠. 알맹이는 빠진 채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막달라 마리아는 그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세상에 저 비싼 향유를 세상에 막달라 마리아의 그 향유 산 돈은 어떤 돈이었습니까? 무슨 짓해서 모아놨던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몸 팔아서 장려하면서 모아서 사놨던 그 비싼 향유예요. 그 향유 바르고 남자 꼬시러 나가려고 했던 그 향유예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외에 비싼 건 이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 말고 귀중한 건 이 세상에 없어요. 썩어 없어질 몸뚱아리로 번 그 돈이지만 사람 몸 중에서 가장 때가 많이 먹고 더러운 예수님의 발을 그 비싼 향유로 발을 닦았어요. 몸 팔아서 노년을 대비했던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또 요한나의 제사는 누굽니까? 요한의 남편이 누구예요? 헤로데의 청지기예요. 헤로데의 재산 관리하던 사람, 그 부인이 바로 요한나예요. 요한나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하여 봉헌했던 그 제사는 아마 어쩌면은 남편 몰래 준비한 비자금이었을지도 모르지요.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의 돈, 요한나의 돈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오로지 자기만을 위한 돈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난 후에 그들의 그 더러운 돈은 눈과 같이 깨끗하게 세탁이 돼서 아무 티 없는 재물이 되어 예수님을 위하여 쓰여집니다.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봉헌은 그냥 거칠입니다. 역대기전서 29장 16절에 하느님 손에서 받은 것이기에 이 모든 것을 하느님께 바칩니다. 나의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정직한 사람을 반기시는 줄 알아 이 모든 것을 사심없이 바칩니다. 역대기전서 29장 16절에 사심없이 바칩니다. 하느님의 손에서 받은 것이기에 하느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당시의 여인들의 활동은 아주 극히 금지되어 있었지만 그래서 12사도처럼 앞으로 나설 수는 없었죠. 그렇지만 뒤에서 열심히 도와드렸어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헌신적으로 주님의 사업을
도왔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지은 첫 번째 성당이 군종 신부 때 제일 먼저 첫 번째 성당을 지었어요. 저는 이제 그 살면서 박물관 지은 것까지 다 합치면은 5개, 4개의 성전과 1개의 박물관을 지었는데 첫 번째 지은 것이 군종 신부 때. 뭔 돈이 있습니까? 뭐 군종 교구에 있는 신자들이 뭐 교모금을 내나 뭐 그런 시절이 아니었어요. 군종 교구가 있던 시절도 아니었고. 근데 그때 어디서 성당은 지어야 되겠고 개신교 교회 가서 더부살이를 막 했거든. 그때는 그랬어요. 군대 내에 성당이 없다 보니까 근데 예배당은 다 있었어요. 1시간 어떻게 빌려서 목사 눈치 봐가면서 아이고 그거 쉽지 않았어요. 그것도 예배당 안 빌려준다고 그럴까봐 그냥 또 때 되면 애들 또 그냥 목사 아이들 또 과자 사다가 또 아부해야지. 또 사모님 또 뭐 생일 되면 또 뭐 또 사다 줘야 드려야지. 그래서 근데 뭐 들리는 얘기가 예배당도 이제 못 쓰게 한다. 성당을 지킴쳐야 되겠다. 돈이 있으니. 그러던 참에 소식 하나가 전해 들어와요. 서울에 12사도 할머니 회라는 게 있대. 12명의 할머니들이 뭐 장사도 하고 식당도 하고 뭐 다 그래. 근데 이 할머니들이 매달 얼마씩 기회를 분대요. 그래가지고 한 3, 4년 기회를 부어서 성당 칠 수 있는 종잣돈을 마련한대. 그래서 이렇게 군종 신부님이라든지 정말 어려운데 성당 칠 수 있는 종잣돈을 준다는 거예요. 아유, 그래가지고 물어서 찾아갔죠. 그래서 그 12사도의 할머니 대장을 내가 만났어요. 또 이제 동정표를 받아야 되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머리를 만지고 나올 것이 아니라 군복 입고 아주 그냥. 근데 나는 아무리 동정을 받으려고 해도 그렇게 안 돼. 신부님은 노을 입고 다녀도 되게 비싼 것만 입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고 이상해. 나 아프다고 그래도 안 믿어줘 사람들이. 나 희한해. 아무튼 난 아파 죽겠는데도 안 아프대요. 아이고 뭐 그래서 하여튼 처음에는 궁상을 떨고 가려고 그러다가 아이 그것도 못할 짓이라고 해서 평소 하던 대로 가서 사정 얘기를 했죠. 예, 이래서 지금 예배당에서 쫓겨날 지경이 됐는데 혹시 이렇게 뭐 제가 듣기로는 개 모아가지고서는 이렇게 하신다는데 혹시 다음에 순서가 안 되면 우리 쪽으로 돌려주면 안 되겠냐 그러니 회의하고 난 다음에 그러더니 며칠 있다 연락이 왔어요. 주겠다고. 84년도에 3천만 원 줬어요. 84년도는 지금 34년 된 거죠? 34년 전에 3천만 원 그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돈으로 따지면 억 단위죠. 그죠? 그때 내 봉급이 6만 원이었어. 대의 봉급이. 6만 원인가 5만 원. 3천만 원 어마어마한 돈을 준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지인성당에 지금 강원도 12사당 강원도 원통에 가면 천돌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있잖아요. 물론 그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돈에 길려고 내가 지경하다가 고생은 지리지리 했죠. 다 회사에 맡겨버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일할 사람들은 일하고 내가 재료는 댈게. 그 재료는 내가 사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세멘트 사러 다니고 뭐 벽돌 만드는 데 가서도 또 나는 세상에 벽돌을 다 똑같은 줄 알았지. 벽돌도 뭐 변색이 있고 뭐 오만 종류가 다 있어요. 하다못해 이 샤시 틀까지도 KS, BS가 있고 KS도 ABC 상중하가 있고 BS도 ABC 상중하가 있고 세상에 거기서 나 KS 1급이랑 BS 저 C급이랑 그 차이가 벌써도 몇백 원이 떨어져. 그러니까 업자들이 이렇게 해서 남는 거구나. 그리고 그 물건 파는 데 가서는 KS로 이렇게 해주세요. 해주죠. 난 그때 그걸 다 안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보고 이거 사제품이구나 뭐 하는구나. 자매님은 미사도 못하고 밥했어요? 에? 뭘? 세 여인이 성세에 오른 두 가지 이유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아이고 주님 제가 이렇게 답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통해서만,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만, 다시 말해 버림받은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거지. 부활해서 휘황찬란한 예수님이 아니라 고통 중의 예수님. 그래서 다 도망가도 그 여인들은 도망 안 갔잖아요. 그죠? 12사도들도 다 예수님 스승 내버리고 도망을 쳤어도. 두 번째는 참다운 봉헌을 했다. 믿음과 사랑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참다운 봉헌을 했다. 막달라 마리아의 돈, 요한나의 돈은 주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더럽고 비겁한 돈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 돈은 깨끗이 세탁이 돼서 하느님께 봉헌하는 아름다운 돈이 됩니다. 자, 주님을 확실히 알고 두 번째, 참된 봉헌을 한 그 결과는 뭐냐? 축복이에요. 축복. 그리고 그 축복은 다른 말로 부활이에요. 이 여인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마리아 막달레나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부활한 예수님을 제일 처음 먼저 본 게 베드로였습니까? 아니면 12사도였습니까? 누구였어요? 여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부활한 예수님을 봤던 거예요. 하느님을 알고 참된 봉헌을 할 때 그 결과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참 봉헌은 부활 신비에 동참하는 영광을 얻게 돼요. 참 봉헌은 물질로부터 부활할 수 있는 힘을 받고, 참되게 봉헌하는 사람은 자식과 인간적인 집착으로부터도 부활이 되고, 하느님에게 하는 참다운 봉헌에 대한 결과는 교만으로부터 부활하게 돼요. 하느님에게 참다운 봉헌을 하는 사람은 죄로부터도 부활하게 된다. 그래서 주님을 알고 참된 봉헌을 한 그 결과는 부활이다.
뭐라고요? 부활. 물질로부터의 부활. 인간적인 집착으로부터의 부활. 교만으로부터의 부활. 내 죄로부터의 부활. 이것이 하느님을 알고 참된 봉헌을 한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축복의 결과죠. 결과예요. 이 여인들 말고도 2000년 동안 하늘나라에 그 이름 숫자가 기록된 여인들이 어찌 이 세 여인들 뿐이겠습니까? 그죠? 수많은 성인 성녀들의 이름이 기록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봤고 성모님의 숨결 소리를 들었던 이 세 여인들, 이분들이 대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들도 예수님을 알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참다운 봉헌을 하려고 애를 쓰면은 우리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파티마 미사를 하면은 남자는 몇 명이 없어요. 대개가 다 여자들인데, 그럼 시모님 여자들만 축복받고 남자들은 예수님 쫓아다녀서 축복 못 받습니까? 아니겠죠. 똑같아요. 남자나 여자나 예수님을 참되게 알고 참된 봉헌을 하면은 하늘나라에 기록돼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족보가 예수님으로 끝나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돼요. 김웅렬 신부의 이름도 거기 올라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각자의 이름이 거기 올라가 있어야 돼요. 거기 기록되지 않으면 얼마나 억울할까. 억울한 게 아니라 기록되지 않을 정도로 살았기 때문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안 올라가는 사람들. 맞죠? 열심히 살고 예수님 도와주려고 애썼던 이 여인들처럼 그렇게 산다면 땀 흘려서 번 돈은 예수님에게 봉헌될 때는 영적으로 세탁이 돼요. 깨끗하게. 또 하나의 막달라 마리아, 또 하나의 수산나, 그리고 요한나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아멘.